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5장 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오카는 목사님의 유명한 강의 중에 그 강의를 하실 때마다 늘 소개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국의 그 연극 배우 중에 손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화와 TV에도 출연했던 분인데 그는 김대중 대통령 때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이 되고 한 달 만에 그만두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손숙이라는 분이 다시 연극 무대로 돌아올 때 다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무대를 떠나 장관을 한 외도를 용서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연극 하나에 내 인생을 걸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밤을 새워도 행복했던 그 순간을 되찾게 해 주소서. 이분은 잠시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장관 자리를 수락한 것을 외도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연극 무대가 자신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원리, 발견되는 원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원리는 사람은 소명에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명이라고 할 때에 영어로는 vocation이라는 말도 vokal이라는 듣는다, 소명의 어떤 파생어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받은 소명은 어떤 이는 저와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가정주부, 의사, 사업가, 또 다양한 그러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허락하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두뇌를 주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 주셔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통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을 때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러한 삶의 모습이 많은 부와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 그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의와 거룩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숙 씨의 고백에서 제가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그 밤을 새워도 행복하다는 그 순간. 어쩌면 의와 거룩이 우리에게 수고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러한 삶이 오히려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소명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렇게 의와 거룩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저는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의 권면의 말씀, 이 명령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은 이제 앞부분과 연결된 연결구인데, 앞부분에서 우리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리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1절에 그 사랑받은 자녀같이, 그걸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습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십계명 또 그 해석을 보면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후반부에는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목적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그 사랑을 나타내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성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을 보게 되면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마지막에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것을 본다면 교회 지체가 된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처럼 말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말이 나와야 하는지 29절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전혀 없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그 원어를 이렇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가치가 없는 말, 의미 없는 말,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 반대말로 그 의미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의 반대말은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말은 그 반대,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덕을 무너뜨리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덕을 무너뜨리는 말들.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그러면 이 덕이라는 거, 크리스찬의 덕목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친절, 품위를 지키는 거죠. 사랑, 희락, 평안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아주 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못된 말, 크리스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 사랑이 아니라 미움에서 바탕이 돼서 나온 말, 희락이 아니라 불평의 말,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말, 이러한 것이 바로 더러운 말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말들은 그 교회를 흔들고 그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왜 이러한 말이 하나됨을 깨트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더러운 말을 아주 많이 하는 곳,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무엇보다도 현대 정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친절하지 못하고 아주 못된 말들을 서로 이렇게 공방을 이어가고 좀 품위를 떨어뜨리고 사랑이랑은 찾아볼 수 없는 서로 미움 가운데 나오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불평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말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대로 우리나라가 가다가는 우리 다 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두려움을 막 조장을 하고, 저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서 두려움을 조장을 하고, 당신의 삶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불평함을 조장하는, 그래서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현대 정치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렇게 막 서로 공방을 하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화합을 이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표로 갈라지고 더 험하게 서로 말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일이라 부정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게 이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하지만 때로는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두려움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를 하신 것도 충분한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년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제 전도사부터 20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총 4개의 교회를 이렇게 걸쳐 가면서 첫 2교회 다 부교육자 때 있었던 교회인데, 그 사역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교회를 흔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두 교회 다 그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게 되면 늘 두려움 조장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두려움을 조장하냐면 한국 교회는 보통 2가지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떠난다. 두 번째는 재정이 부족하다. 두 번째 교회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서 그때 정말 전체적인 경제가 불황이었고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그 두 교회 다 결국 또 서로 싸우다가 결국 이제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는 그러한 불상사가 두 교회 다 공통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숫자 감소를 두려움을 조성하고 그러한 두려움이 형성이 되면은 이것은 막 교회를 막 흔들어 대기 시작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네 잘못이다 하면서. 근데 이게 이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숫자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불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불평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계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은혜를 끼치지 않고 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움도 어울리지 않고요. 또 우리는 사랑이 어울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생각입니다. 또 생각과 마음입니다. 26절에 우리에게 어울리는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먼저 분을 내어도, 좀 순화된 언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얘기를 하면 그 화를 내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나가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 그 화를 내는 것으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를 내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화가 나는 것은 좀 자연적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화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서 화를 내는 그러한 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이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의 이웃이 정말 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그러한 이웃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가 서로 아끼고 돌보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서로 욕하고 때리고 죽이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나타나는 범죄와 악행으로 분노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당연히 해결하는 방법은 또 완전히 다른 왕이나 그러한 모습과는 다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성품이 분노로 또 긍휼로 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게 되면 인류를 괴롭힌 죄에 대한 분노가 십자가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몹시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세상과 인간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구원에 대한 사랑이 나타난 그러한 표현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전혀 그것이 서로 다른 성품에서 나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두 가지로 표출이 된 것인데 긍휼과 이 죄에 대한 이 분노로 나타난 것인데,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그 사랑으로 형성된 그 거룩한 성숙한 성도가 타락한 세상,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분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분노는 죄에서 발생한 거짓되고 이성을 잇는 분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죄를 범하게 만드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러한 사람들은 다 싸그리 없애달라고, 저렇게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저렇게 하는 사람들 막 정죄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모습은 그들의 악행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긍휼로 바라보시며 용서를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 가운데 눈을 감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분노 가운데 눈을 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올바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밤에 잠을 자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세상의 타락, 이로 인해 나타나는 악행, 부조리,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한 가난한 자들, 그러한 이 세상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 정죄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억울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원수처럼 억압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회개하여 용서받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삶의 패턴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행위에 대해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를 듣게 될 때는 보통 우리 중에 뭐 물건을 훔쳐서 절도를 하는 그러한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십계명의 그러한 계명을 특별히 자신에게 적용해서 생각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도둑질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지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그 말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십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의도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나눠주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이유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사회 안에서.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과 두뇌와 기회를 주신 목적은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돈을 주면서 일을 맡길 때 그 돈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보통 그것을 그 공금횡령, 그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공금횡령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도둑질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또 사도 바울은 그 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또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러한 베푸는 삶으로 나타나야 그 형상을 따르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다면 우리의 삶의 완전한 모델, 하지만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모델인데, 예수님의 삶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생명, 모든 삶을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남겨두신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물과 피까지도 다 이웃을 위해서 베푸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나누는 삶, 구체적으로는 그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지 않는 삶, 그 삶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가깝게는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의 혈육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멀게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믿는 자의 패턴인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실천 사항, 저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여러분의 상상력에 이제 베푸면서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집에서 어떻게 베풀지를 이제 생각해야 할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자녀를 교육할 때 가끔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를 요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것은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환경을 주시고 너에게 두뇌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허락한 것은 이웃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영화롭게 할 때 너의 삶이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행복의 길을 그들에게 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위해서 그들에게 세워진 1차 목표는 자급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버는 자급이 1차입니다. 왜 자급을 먼저 얘기하게 됐냐면, 가족이나 정부의 손을 벌리는 것은 능력이 있는데 게으름으로 인해서 손을 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족과 세금을 내는 이웃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고, 또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세금으로 누군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이 가겠죠. 그거를 네가 훔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는 자급입니다. 너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1차는 자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목표이고, 정말 구체적이죠. 2차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기회, 환경, 재능 개발시키고 활용하여 자급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서 아주 구체적으로 돈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서 세금 열심히 내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부금 열심히 내고 또 주변의 친척들 용돈 열심히 줘서 가족과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친척 중에 불쌍한 사람이 있거든. 가족들 중에 불쌍한 사람이 있거든. 그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그건 네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웃을 향하는 삶의 패턴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울리다는 것입니다. 맨날 교육하는 거에 너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죠. 사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우리가 언제까지 뭐 이거 취직되게 해달라, 이거 해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러한 삶의 모습과 말과 생각과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서로 여러분의 말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패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은 모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생각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교회 가운데에는 정말 튼튼하게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 형상을 나타내는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에게 어울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났다고 첫날부터 어른스러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어른을 기대하며 인내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크리스찬의 삶도 첫날부터 이런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기 전 이 중간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숙을 향해 또 그 모습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목자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그들을 교육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성도들의 생각과 말로 덕을 세우고 삶의 모습으로 주변을 유익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교회는 서로의 모습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게 주님의 모습이지, 저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라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유함으로. 그리고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모습으로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동참하며 베푸는 이 영광을 누리고 나타내며 사는 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의 부르심이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축복 아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밤을 새고 수고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길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길이요, 또 생명까지 연결된 길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찬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